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뉴자이언 자꾸 영어로 이야기할 때 시온이라는 우리 한국어가 영어로 얘기하면 ZION입니다. 그래서 지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히브리식 발음은 그냥 지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식 발음은 이거를 이제 자이온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자이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이 시온에 대한 새로운 시온, 새 시온. 새 시온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또 2단에서 만든 뭐 생각 안 나세요? 시온표 해서 나온 거 여러 개 있었습니다. 모르시나 본데? 그 전도관에서 만들어낸 거기서 여러 가지 있는데 샘표 간장도 있지만 시온표 간장도 있었습니다. 시온 넣어갖고 만들어내는 제품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시온 그러면 또 2단 냄새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영어 쓸 때마다 좀 어려운데 이제는 요령이 생겨갖고 그러면 영어로 쓰면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요. 그래서 뉴자이언, 영어로 뉴자이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뉴자이언에 대한 성경적 비밀이 있는데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다가 아트 박사님의 글을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또 이거와 관련된 강의와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그 강의도 쉽지 않지만 그걸 보면서 이건 진짜 보혈기도보다 더 대단한 어마어마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두고두고 보고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그러고 있었던 주제의 내용입니다. 많은 시간 할 수 없으니까 짧게 또 내용이 워낙 깊이가 있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짧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고 깊이 있게 다루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온에 대한 시온 성이 만들어지게 된 첫 번째 계기, 첫 번째 역사적 차원의 시온. 우리 예루살렘도 그랬죠. 예루살렘에 4가지 의미가 있었죠. 지정학적 의미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로서의 예루살렘, 영적인 의미의 예루살렘이 2가지로 나눠졌죠. 그런 것처럼 시온이라고 했을 때도 이 의미 자체를 지정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게 처음 나온 거지만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시온성인데 이것이 뭐예요? 지정학적 의미지만 사실 이것이 모형인 거죠. 자, 그 본문이 처음 나오는 게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지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아멘. 아멘. 시온성은 사실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한 번에 딱 세워지지 않고요. 시대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많은 변천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헷갈려갖고요. 제일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저게 예루살렘이야? 라고 봤는데 다윗성은 성 밖에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뭐지?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녀도 머리에 지도가 그려지는 사람인데 막 헷갈려갖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한참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이 만들어진 변천사를 적어놓은 그림이 있어요. 7장인가요? 그거 보고 이해가 간신히 됐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있을 거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 때 예루살렘과 관련된 건 뭐였죠?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산이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지시할 그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지시했어요. 그 모리아산을 지시해서 이삭을 아무 데서나 바치면 안 돼요. 헤브론도 안 되고요, 세겜도 안 되고요, 베델도 안 되고요.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라. 그런데 모리아산이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오늘날 성전산,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그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을 때는 그 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 그 성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럼 이 시온이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연결돼서 말씀 나오는 게 있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오늘 오전에 하반절 있는 거 봤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그래서 단장이 끝난, 모든 단장을 끝난 그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예루살렘이라면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였죠. 도성. 이게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서 성이 짜자자 무슨 뭐라 그럴까, SF 영화에 나오듯이 우주선인데 한 도시만한 우주선이 쭉 내려오는, 여러분 그걸 상상하시나요? 이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할까 이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봐야 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를 보니까, 교회론이 담겨있는 에베소를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산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것도 있지만 그 교회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구약에는 그게 눈에 보여지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래서 모형이죠. 신약은 그것의 영적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서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어지냔 말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상합하고 서로 입뼈접혀가 붙으면서 관절이 연결되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이게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죠. 어려우신가요?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네, 이해되죠? 그냥 구약은 눈에 보여지지만 모형인 거고 신약은 영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구약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약이 원래가 아니고 구약이 모형이에요. 타이폴로지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 그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의 실제적인 도성, 실제적인 거처가 이곳에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시온성을 짓게 합니다. 다윗이 그냥 심심하니까 성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성을 져가지고 이거 그냥 시온성이라 그러자, 이런 차원이었겠냐고요.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다윗이 예언적이죠. 시편을 보면 진짜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아니죠. 특히 22편 같은 게. 시편에 굉장히 예언적 그림, 예언적 찬양들이 많이 나와요.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우리가 매일 주제 찬양을 하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덮은 적 있어요? 없어요. 덮어질 거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잘 안 그려져요.
계속 여러분 안 울리죠? 저는 이게 계속 울려가지고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굉장히 예언적인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때 그런 예언적 새 노래로 하나님의 그것들이 부어지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찬양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찬양들은 그게 실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좀 끔찍한 것들이 있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런 그림 속에서 내가 다윗이 40년 동안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앞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죠?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다윗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12지파 중에서 자기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다스렸어요. 한 지파만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12개 지파가 다 하나가 되어지며 그곳 12개 지파를 다 다스리는 통합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40에서 7.5 빼니까 7.5 빼니까 33년 6개월 나오는 거죠.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산수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가 그런데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여부산 그 땅, 그 성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럼 그 예루살렘에 가나안 족속 중에 이미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헤드쿼터, 본부 하면 자꾸 그거 나와요. 본부 나와라 이거 있죠. 그 본부를 만들어야 이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계시와 같은 것들을 받는 거죠. 사울 왕이 그랬냐고요. 사울 왕은 그런 근거지가 없어요. 다윗은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본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본부로서 지정해야 될 그 장소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이게 예루살렘 산이구나.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후대에 부른 거지만 그것이 바로 시온산인 거죠.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과 그의 부하들이 그 산에 쳐들어가서 차지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콧웃음을 쳤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다윗에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 이 여리고성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독특해가지고요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온산 그쪽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자기네 그 여부스 사람 중에서 눈먼 사람, 다리를 절어갖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생각 가운데 쟤네들 절대 못 들어와. 이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으니 이것을 처음에는 다윗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윗성.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도성, 산성이에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로부터 안에서 성을 둘러싸으니라. 성벽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성을 차지하기가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왜요? 사탄이 먼저 중요한 줄 알고요. 거기를 대부분 선점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저도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이미 사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죠.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겠거든 사탄이 어디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고요. 진짜 중요한 데는 걔네들이 벌써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할 때 워낙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야, 우리 성에 있는 맹인하고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니들이 와서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빼앗을 수 없는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데 다윗은 왜 그러면 야, 저 성 놔두고 좀 쉬운 성 하자 이러면 되잖아요. 다른 데 좋은 데 취하자. 저가 괜히 취하려다 힘만 빠지다가 우리가 혹시 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 거냐 포기하고 다 이러지 않고 굳이 그 성을 뺏어요. 굳이 그 성을. 굉장히 중요한 위치. 그리고 거기가 계시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그 땅이라는 그 성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요. 그리고 그것을 산성이라고 그래요. 산성을 영어로 얘기하면 stronghold, strong, 강한 진과 같은. 저는 이걸 영적 전쟁 하면서 먼저 배워갖고요. stronghold 그러면 사탄의 견고한 진만 먼저 생각나요. 강한 요새, 강한 진 이럴 때 그게 stronghold. 요새 이런 거죠. 요새.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 그걸 만들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새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미션 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 없이 그냥 내가 가서 다 만들겠다. 하나도 못 만들어. 만들어 놓으면 또 뺏기고 만들어 놓으면 뺏기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거처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전략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윗이 그것을 먼저 차지하려고 했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네가 나의 나라를 세우려면 첫 번째 도성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시온성이다 라고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렇게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가져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나라를 온전히 못 이루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해요. 다 정복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사시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고 찔끔찔끔 정복했다가 또 정복당했다가 그냥 뭐 춘추 전국시대처럼 뭐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얘기되는 건 언제가 되는 거죠? 사울 왕 때 비로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싣고 내가 원하는 왕을 취하겠다 이래서 한 것이 첫 번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실패했었으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포지션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시온 성을 세워야 된다. 제가 전략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아데프 신부님과 같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몇몇 분들이 저보고 아니 왜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무슨 영성에 뭐 수도원 들어가서 도 닦으려고 그러냐고, 당신은 국가변혁을 한다면 사회로 들어가지 왜 산속으로 가려고 그러냐고,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데프 박사님의 이 글을 딱 보면서요, 이분이 산속에 들어가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수도원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만드는 목적 자체가 세상을 도피해서 가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을 하시는 분이에요. 좀 차원이 다르죠. 맨날 보혈기도만 하다가 이분이 깊이 은둔과 철야와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알면 알수록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가운데 쫙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미션 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제사장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며, 제가 워낙 간증을 많이 했어요. 안산을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신정 무기를 가져야 되나? 뭔가요? 그랬더니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의 집이 신정 무기인가요? 이제는 알겠죠. 그럼 이곳에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세워서, 기도의 집을 세워가지고요, 미션 베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미션 베이스들이 왜 저 중앙동에 있지 않고 이 삼곡장에 있을까요? 하나님 이것의 중요한 이유 왠지 알까요? 왠지 아시겠어요? 사탄이 알고 먼저 요 앞산에다가 군자봉에 1000년 동안 진을 만들어 놓고 한 거죠. 그러면 요 위치가 중요한 거죠. 희한하게 이곳에 하나님이 50년 전에 땅을 교회를 통해서 사놓게 하시고, 기도원 자리를 이렇게 수양관 자리로 하시고, 그러면서 가끔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와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사회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도 본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미션 베이스로서의 본부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아이합을 가보면요, 지금은 이제 공동체로 조금 변환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미션 베이스라고 얘기해요. 기도의 집의 미션 베이스다. 전초 기지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열방의 기도의 집을 세우는 곳에 나가게 하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계획이 같은 거죠. 여러분이 사회를 나가든지 직장을 변화시키든지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도요, 미션 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걸 모르고 있을 때 저희 안에 어떤 얘기가 들리면 등대교회를 세워라, 이 얘기가 들린 거예요. 저희도 이걸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하는데 하다 안 되고 저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게 왜 그럴까? 저희가 교회가 딱 서 있고 이 개념으로 계속 가서 딱 서 있으니까 이게 산성처럼, 요새처럼 딱 서 있죠. 산성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훈련해서 빌드업 시켜요. 세워요. 전쟁만 하면 나중에 군인들 다 죽고 나면 전쟁할 사람 없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빌드업 시켜야죠. 이 두 가지가 다 산성 안에서 이루어져요.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설교인 것 같은데요. 저만 흥분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션 베이스를 만들려고 할 때 엄청난 방해가 일어나는 거죠. 여부스 그 부족의 왕이 뭐라 그랬어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러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이리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넌 이런 거 못 세울 거다. 이런 거 차지할 수 없다라고 계속 방해한. 하나님의 전처 기지가 세워지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럼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이 딱 섰을 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산성을 무너뜨려야 본고지 자체가 없어지니까. 느헤미야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겠다 했더니 누가 그래요? 산발랏이. 산발랏, 말도 이름이 참 굉장히 산발하고 산만한 얘가,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데 분노해요. 니들이 뭔데 그걸 져. 그리고 그거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본거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하죠. 제가 한국 교회 안에서 왜 기도의 집이 자꾸 이단이라는 얘기로 그렇게 나올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갖고.
아니 실제를 갖고 제대로나 얘기하면 비판이나 하면 모를까. 비판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판해요. 말도 안 되는. 거의 대꾸를 안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더니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요즘에 이단으로 몰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미션 베이스를 향하여 엄청난 반대와 저항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면 저희도 이거 좀 느끼죠. 막 이렇게 하면 막 모든 사람이 박수 칠 것 같은, 제가 처음에 그런 환상에 좀 빠졌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해 이러고 막 박수 치고, 어떻게 막 2시간씩 제사장 기도를 해 이럴 줄 알았더니 도우미 박사부터 난 이 교회 안 다녀 이러면서 어떤 분은 난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소수고, 대부분은 안 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의 실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를 만들려고 할 때 이런 저항이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그럼 이게 속사람 얘기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해서 자꾸 엄청난 내 안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터져요. 그래서 기도재단 해서 그렇대요. 성경을 안 읽었을 때 평안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이상한 일이 터진대요. 이놈의 성경 읽어서 그래. 이러면서 성경 읽는 걸 탓하면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네. 똑같은 거죠. 개인 재단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전략이 적용되고요. 이게 지역적으로나 하나님 나라 큰 그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예루살렘의 옛날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진짜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높아요. 약간 이 삼지창 있죠? 삼지창을 거꾸로 이렇게 놓은 셈이에요. 그래서 이 뒤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 3개가 나와 있어요. 가운데에 예루살렘 시온산, 요게 더 높아요. 여기가 이렇게 안 높고요. 여기가 감람산 쪽이라 여기 이렇게 보면 거의 일직선보다 약간 낮아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끝이 이렇게 마무리가 져요. 그리고 여기도 끝이 나와서 마무리가 되고 여기도 이렇게 쭉 나와서 끝이에요. 요 가운데 요 위에다가 다윗성을 져요. 그러니까 요쪽이 흰놈의 골짜기고요. 여기에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 양쪽에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 사이로 만나요. 만나는 여기가 실로암 물가예요. 여기 만나진 물가. 이 실로암 물가에서 수직으로 터널 파고 들어가면 히스기야 터널 나오는 거고요. 이 지형을 알면요, 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 뒤로 넘어가면 될지 아니야? 뒤도요 이런 식으로 골짜기가 돼 있어요. 요 뒤로 이렇게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요 뒤로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옛날에 거기에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 성을 딱 세우면요 이게 난공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부스족이 그렇게 세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탈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딱 성벽만 딱 올리면 기본적으로 언덕 올라가다 지치고 언덕 올라왔는데 엄청난 성벽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이쪽에 이제 동쪽 벽이죠. 이건 이제 새벽에 찍은 건데요. 여기 다 무덤이에요. 지금은 축대를 쌓고 이렇게 해서 무덤할 수 있게 해놨지만 이게 다 언덕으로 쫙 깎여 있는 거죠. 이쪽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기 이제 동문이죠, 동문.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자, 이번에 갔다가 이건 예루살렘이 아니고 헐몬산 갔다가요. 십자군 전쟁 때 지은 산성이라고 하면서 있어갖고 멋있더라고요. 산 꼭대기에 이렇게 져요.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산 올라가다 지치고요. 올라가면 그 위에 엄청난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그 벽 안에 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진, 이건 너무 멀리서 계속 찍었거든요. 근데 이 성도 무너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거의 무너져갖고요. 유적지처럼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성벽을 져라. 산성을 만들어라. 이것만이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 화성, 그 다음에 수원 이런 데도 산성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다 언덕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남한산성도 그렇게 언덕 위에 있고 그 위에 이제 정자처럼 무늬 위에 이렇게 하고요. 어느 나라나 이 성을 짓는 건 비슷해요. 그럼 이와 같은 요새는요, 하나님의 도성을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9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산성을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한 이제 성벽을 둘러싸요. 그리고 성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나갈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죠.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성, 다윗성, 시온 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을 만들어가는 타이밍을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5절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밀로에서 듣던 얘기 같지 않으세요? 네, 그 위에 보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렀습니다. 성이요, 진짜 이 성만 갖고 얘기해도 우리나라 뭐 공주, 진주, 옛날 전쟁은 다 공성전이라고 해요. 성을 에워싸고 어떻게 성을 빼앗느냐, 이 공성전의 싸움이거든요. 그 성 안에다가요, 지금도 예루살렘 안에 보면 다윗이 아니고 다윗 망대라고 이름하는 망대가 있어요. 그 안에는요 아주 정원이에요. 그 안에서 뭐 영화도 볼 수 있게 해놨고요. 그 성 밖에서 볼 때는 뭐 총알 튀긴 자국도 있고, 밖에서 보면 그냥 성벽이네 이런데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에 막 의자도 있고 있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히스기야 때 힘을 다해서 그래 우리가 다윗 때에 성벽을 쌓고 그 성을 견고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무너진 모든 성벽을 수축하고 그 망대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처럼 여기에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그럼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다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쪽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 견고한 성, 긍정적 의미에서 견고한 성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도요,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요. 그래서 사단이 차지하고 자기도 거기다가 원수들이 견고한 전을 지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 뭐죠? 우리 치유수련회 갔을 때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사람 안에 그게 견고한 진이 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웬만한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만 딱 걸리면 그게 견고한 진이 돼서 정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아도 콕콕 놀라면서 두렵다고. 그게 그 사람에게 견고한 진이 된 거예요. 원수들도 내 마음 안에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을 만들어놔요.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주님의 거하는 거처를 만들려면 여러분 이 뉴자이온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만들어놓은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여리고성, 아이성 하나씩 정복해 가듯이 우리가 이 정복해 가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이게 내 내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실제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단이 견고한 진을 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사단이 견고한 진을 딱 요새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들어갈 때 여리고성과 맞닥뜨려서 무너뜨리고 하는 작업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뭐 계속 이렇게 제사 드리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돼서 이걸 좀 바꾸려고 그러면 견고한 성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꼭 있으시죠, 한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안 돼 이래가면서 끝까지 반대하는 한 분 계세요. 그 가정에 견고한 진으로 있어요. 네. 창세기 22장 17절이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면서 아브라함 이삭으로 넘어가는데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 결국 그 견고한 성의 문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무데나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차지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시온산 뉴 자이언을 세울 때에 강건해질 수 있어요. 사무엘하 본문의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그곳에서 본부로 시작해서 하기 시작하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려도 거하실 수 있는 거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왜 교회 삼으세요? 왜 거룩한 성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 있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라고요. 어둠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거하시면 다 죽어. 하나님 성전 없이 하나님 거하시면 어둠은 다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략 가운 이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이것이요. 위로가 아니라 아래로 연결돼서 주님이 오실 때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수면 위로 딱 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쫙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도성의 거룩한 네트워크가 될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아데프 박사님 얘기예요. 지금도 미국에 이 도성을 만들려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3억 1천을 모아놓으셨어요. 지금 땅 사기 계약하기 직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뭐 산속에 들어가서 보혈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알아서 이래세요. 이러지 않고요. 성경 말씀대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럼 이 도성을 통하여 다윗성을 통하여 다윗이 왕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본부가 돼요. 처음엔 다윗성을 세우죠. 그 다음에 그 다윗성 앞에 뭐가 들어옵니까? 첫 번째로 한 것이 법궤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 다윗성 앞에 텐트를 친 게 다윗의 장막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아래쪽인데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인데 바로 위쪽이에요. 바로 위쪽.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본거지가 바로 이 시온산, 시온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전략적인 계시가 풀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도 말하면서 소름이 자꾸 오는데 여러분 소름 안 오세요? 짜릿짜릿하게 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럴 때요.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뉴 자이언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만듭니다 라고 막 프랭카드 붙이고 이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냥 내가 있는 곳에
만드시면 나중에, 그리고 어느 순간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쫙 뜨면 위에서 사탄의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뉴월드 오더로 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내가 통일했다 그런데 밑에서 쭉 올라가고 밀어내. 여러분, 이게 스타워즈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뉴 자이언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어려운 좀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본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걸 풀어내어야 이게 이제 또 흘러가기 시작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속사람 PPT 영상에 사람 이렇게 그림이고 이렇게 해서 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 내 마음에 씨앗을 심겼지만 아직 요쪽 관절에는 다른 여리고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속사람이 성장해서 그 성벽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야 그게 바로 속사람이 성장하는 여정이라고요. 이런 것 속에서 그 속사람의 성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보혈기도 하면서 그냥 보혈기도만 한 게 아니라, 보혈기도 하면서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야 돼요. 놀라운 것은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었던 것은 대부분 우묵한 곳이에요. 애낙고래요. 그곳을 정복하고 딱 하면 거기서 샘이 터져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차지해야 할 곳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눈이 어둡고 우리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거 모르고 있다가 사탄이 다 그쪽을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 와, 그렇구나, 내 마음에 뉴 자이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제가 아데 박사님의 메시지랑 우리 트랜스포메이션의 메시지랑 너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그물 전략. 너무 놀라운 건 마지막 부분에 아데 박사님 그물 전략 얘기하세요. 저는 소름 끼치는 게 그래서 뉴 자이언을 만들어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그 설계 도면이 있어요. 영적인 설계 도면. 근데 그것이 모형으로 나타난 것이 다윗성인 거예요. 그것이 시온산의 시온산성으로 시온성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구약의 시온성을 다시 짓자,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다시, 이거가 아니고 뉴 자이언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여정은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에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축복의 책임 1과에 나온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계시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걸 제가 보기엔 이거는 복사해서 읽어주고 나눠주고 설명해줘도 웬만한 사람은 뭔 소리여 졸리는 소리만 하네 이러고 반응하지 못할 그런 정도의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도 아데 박사님만 만났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안산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막 하다가 이분을 만나서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그래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오는 게 뉴자이언이에요. 뭐가 나올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뉴자이언의 이론이십니다. 비밀 결사 조직에 이 세상에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나라를 건설해내는 비밀 독립요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략의 영을 주시옵소서. 전략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거처가 되는 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